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오랜 기간을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왕이 되도록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왔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 성전은 짓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했고,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강력해졌고, 부와 명예가 막강했고, 왕권은 높아졌고, 다윗은 인정을 많이 받았고, 백성들은 아주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일과 또 자기가 약속을 하고 은혜 베풀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사실 요나단의 자녀들, 사울 집에 있는 자손들을 챙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에 요나단과 언약한 내용이 있었고,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의 자손을 찾게 됩니다. 그때의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제 그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잔이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묻기를 4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이 시바라는 이 종에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를 불러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집에 있던 종이었던 이 시바라 하는 이 사람은 그가 사울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비보셋과 따로 살면 안 되고 무비보셋과 함께 살면서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무비보셋과 따로 살고 있고, 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15명이 있고 종이 2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바는 그가 사울의 집의 종이었지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는 그 가문이 몰락할 것 같자 그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자기 삶을 찾아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주인을 섬기기도 했다가 자기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도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잘 섬겼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그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일 뻔한 일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고, 또한 다윗에게는 오히려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든 말든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다윗은 변함없이 사울 왕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종 이 시바는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섬겼고, 사울이 죽고 없어지자 그 가문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서 기회를 찾아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 세상 사람은 목표들이 다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 내가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야겠다, 아니면 내가 대기업에 합격해서 대기업의 오너가 돼야겠다, 혹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야겠다,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목표를 2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야겠다,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오너가 돼야겠다, 열심히 해서 그 업계의 최고가 돼야겠다 하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 위에 한 가지 목표를 더 세워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겠다, 내가 그 업계의 최고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겠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야겠다 하는 목표가 하나 더 있어야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목표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목표를 두시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고 마음이 상할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고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혹 다른 일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실망도 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낙심도 하면서 이 시바라는 종이 사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고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으면 사람이 실수해도 상관없고 사람이 잘못해도 상관없고 이 일이 틀어지는 것 같아도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께 목표를 둔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윗을 끝내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의 목표와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믿음을 써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 종의 말로 인해서 다윗이 5절에 사람을 보내어 마길의 집에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6절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 절할 때에 7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후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에 언약할 때에 다윗은 그가 요나단과 언약하기 전에 먼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한 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혹 취소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지켜드려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반드시 지켜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원한 대로 결단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다 하나하나 찾아서 온전히 지켜드리고 또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언약을 지킬 때에 편협되거나 치졸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 나쁜 사울의 가문은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도 저 가문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책임질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은혜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가문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집이라 하지 않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요나단하고 언약은 했지만 그 언약한 내용이 사울 가문이 이 다윗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미울 수가 있고 사울이 괘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요나단이 아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언약한 것을 온전히 끝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울의 땅을 그에게 돌려주면서 그와 평생 겸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윗 왕과 겸상을 했다는 것은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높여주고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이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있었다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을 때에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이스보셋도 찾았을 것이고 그를 왕자로 여겨주고 죽는 날까지 선대하면서 그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그가 욕심을 부리고서 인본주의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도 깨닫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를 불러서 이제 말하기를 9절에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11절에 이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다윗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시바가
다윗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무비보셋을 버렸던 사람이고 그는 이미 그의 아들이 15이나 있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물질도 많이 있었고 웬만큼 살만한 집을 세워서 꾸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절름발이인 이 무비보셋에게 가서 그의 종으로 살아라 할 때에 이 시바라는 이 종은 사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참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다윗의 명령대로 준행하겠다고 말한 것은 첫째는 왕의 명령이기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가 무비보셋에게 다윗에게 받은 무비보셋의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바가 그 땅을 관리하면서 경작하고 그곳의 소출을 얻을 때에 무비보셋에게 줄 것만 주고 자기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억지로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그 일의 결국은 이 시바라는 종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르게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도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마시고 교회의 이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가 싸울 일도 싸우지 않고 분쟁할 일도 분쟁하지 않고 시험들 일도 시험들지 않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이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이제 갑자기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미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의 가문은 아직 이 자손이 남아는 있지만 이제 겉으로 볼 때에는 이 가문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더구나 13절에 보니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가 절름발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그 앞에 이미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절름발이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는 절름발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사울의 가문이 혹 아들은 남아있고 자손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문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끊어진 가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만약에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나 아니면 다윗이 선대했다 하더라도 그의 신하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몸이 멀쩡하면 이스보셋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를 부추겨서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대적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무비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가 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도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할 정도로 스스로도 야욕을 가질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절름발이가 된 것이 그에겐 은혜가 되어서 다윗에게 안전하게 다윗의 옆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고 죽는 날까지 다윗의 은혜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다리를 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렇고 왜 내 외모는 이렇고 내가 가진 것은 이렇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한탄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맞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의 육이 잘 되기보다는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이 사울이니까 어디를 가도 하여간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어디 일반 매장 같은 데 가서 말을 하다가 이제 이름을 밝혀야 될 때는 김사울이라고 하면 4월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할 때 4월인 줄 알고 왜 이름이 김사월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나 대학원에서는 특별히 처음 학기가 시작되어서 출석을 부르면 이제 모든 이목이 저한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다 쳐다보고 나중에 모르는 사람도 와서 물어보고 왜 하필이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냐 하면서 물어보면 아주 참 귀찮을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처음 가서 이제 또 처음 출석을 부르는데 아이고 또 사람들이 내 이름 가지고 뭐라고 하겠구나 하고서 이름을 딱 교수님이 부르시는데 김사울 하니까 사람들이 역시나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반에 이름이 나시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은 나시고 이름을 나시린으로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름이 나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시린이라는 이름을 듣더니 이제는 저는 아주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그분한테 달려가서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은근히 서운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분 때문에 제가 이름으로 곤란을 겪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이름 때문에 참 곤란한데,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고 성경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을 봐도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은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제 이름에 기억이 인이 새겨지고, 그러면 또 믿는 자들이 욕을 먹을까 봐 억지로라도 바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할 수 없어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이름이 감사하다, 이 이름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평생 바울처럼 사울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하신 것처럼 나도 그래야겠다 하면서 이 이름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금은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혹 곤란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혹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찾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절름발이 된 것이 한탄스러웠겠지만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의 아들 미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멀쩡했다면 다윗 왕이 아니더라도 그의 아주 극성적인 장군인 요압이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고 그의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남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영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